모두 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송 6장을 드리며 주일 오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어 싸우며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선물로 주시어서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과 정성과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온전히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나가 복음 증거할 능력을 얻는 고난을 이겨 승리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27장을 드리겠습니다. 내 기쁨 넘치리.
교독문 7번 시편 13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 523장을 드립니다.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며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함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정아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주간도 주님 안에 품어주셨다가 이렇게 귀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또한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러한 많은 죄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아뢰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짜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말씀으로 인해서 깨닫는 은사가 있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청종하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땅에서 어두운 가운데서 빛의 역할을 다하는, 또한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아버지 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의 시간을 갖게 하셔서 우리가 영혼이 단단하여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생활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땅과 온 세계가 아버지 질병으로 인하여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테러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곳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더 이상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와 한 곳곳마다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정치하는 모든 사람과 아버지 하나님 정말 따르는 자들이 아버지 평화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계를,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대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또한 선교지에서 주님의 목자를 아버지 하나님 기다리고 있는 많은 양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도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그들의 영혼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정말로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아버지여 우리 양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제 시냇가에 흐르는 나무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뿌리를 받고 깊이 자라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의 신앙이 아버지 정말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무요 열매를 맺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와 찬양하며 아버지의 성물을 날마다 아버지와 찬양하며 섬기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아버지와 구원받는 아버지와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목사님 아버지의 귀한 단위에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이여, 정말 온전히 성령 임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귀한 빛이 되어서 아버지 한 주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아버지의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성가대 작은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 같은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아버지 상납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또 목양교회를 찾아오셔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 사랑으로 환영하며 감사로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종교개혁주일이 되겠습니다.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의 신앙, 그 전통을 잘 이어가는 우리 교회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다음 주일은 예배 후에 직원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사명, 맡은 직분에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선교사님들과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상 신명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필리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몽골에서 이제 사역하시고 약 한 1년 정도 또 안식일을 갖는 손범들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스페인의 최일영 선교사님 또 현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살아가는 필리핀의 락다완 교회 샘을 파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약 한 5m 정도 이렇게 샘을 팠더라고요. 앞으로도 20m 이상 파려면 한 달 이상 걸리게 되겠는데 안전하게 잘 팔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예배 영상 여러분들 은혜로 함께 나누시기를 바라고, 또 수능시험도 약 45일 남은 가운데 있습니다. 수능과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방역 1단계로 조정이 됐지만 우리가 방역 수칙 잘 지키며 생활해 주시길 바랍니다. 식탁교제 다음 주부터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편 1절에서 8절 말씀, 구약성경 806쪽이 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기독교의 역사는 순환의 역사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믿음을 지킨 선진들의 고난으로 가득합니다. 사도 그리고 교부들이 그랬고 많은 순교자들이 그랬습니다. 신앙의 선진들이 그랬습니다. 또한 이교도들로 가득 찬 곳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그랬습니다. 또한 우리의 선진들이 그랬고 우리의 부모들이 그러했습니다. 기독교의 이러한 역사는 고난으로 가득한 역사인 것입니다. 특별히 그 고난 중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 즉 순환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없이는, 순환이 없이는 영광이 없었을 것입니다. 영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곧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광과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그 통로로 예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를 무관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관심은 가장 큰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니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고난이 없었더라면 다윗은 그릇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하고 보니 이제 주의 말씀을 철저히 지킬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한 다윗은 고백하기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익이 뭡니까?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 얻는데, 내가 천국 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유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당한 이러한 고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요, 나의 요새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또 말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또한 하나님의 그 법을 충실하게 하나하나 배우게 된 것이죠. 이처럼 우리들도 다윗처럼, 그리고 또 다른 많은 신앙의 선진들처럼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유익을 얻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며 천국 가는 그러한 기쁨의 길에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으로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우리들도 비록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충만한 기쁨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입가에, 우리의 영혼에 그 모든 것을 만족하게 하는 그러한 온전한 기쁨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이 진정한 기쁨을 얻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그 고난을 생각하며 또한 우리의 믿음이 선진들이 걸어가면서 얻은
그러한 고난을 우리들이 되돌아보면서 그 안에서 오히려 기쁨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첫째, 요셉은 여인의 유혹을 물리치고 옥에 갇혔으나 은혜를 입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읽고 또 말씀 선포를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의 이름의 의미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요셉, 그 이름의 뜻은 그가 더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해 주셨습니까? 그에게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그에게 인자를 더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더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세속적인 것들을 더하기 위해서 이 시간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린다면 그 시간이 오히려 허비하는 시간, 또 잘못된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며 하나님의 인자를 더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또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셉은 그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그는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유약하였습니다.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팔려갔습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기도 했습니다. 또 꿈을 해석해야 하는 아주 긴박한 순간에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 그에게 더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을 더해 주시고 지혜를 더해 주시고 그리고 모든 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또한 더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의 교회, 이 교회를 되돌아볼 때 한국의 지금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그 은혜가 과거 우리 1907년 그리고 1910년, 20년, 30년대 그리고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행했던 그것에 비하면 더한 것이 참으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어렵고 힘든 그런 일제 치하에서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또 선교 전도의 그런 활동을 활발히 펼쳐 나가게 되었습니다. 국내에서 복음을 전하기 어렵게 되자 우리 성결교회의 목회자들은 만주로, 하얼빈으로, 상해로, 일본으로 그리고 그보다 먼 곳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그 은혜를 더하기 위하여 그들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그 복음의 길을 달려갔던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 선교의 현장들이 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있습니다. 믿는 무리들을 더해 주시고 있으며 하나님이 계획한 일들을 실행하심을 더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꿈을 잘 꾸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꿈장이었습니다. 꿈쟁이였습니다. 근데 꾸는 꿈마다 형제들이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 꿈이에요. 또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 꿈이 이상한 꿈이라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아버지는 요셉의 꿈을 듣고 그걸 마음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형제들이 양을 치는 그곳으로
옷을 가지고 먹을 것을 가지고 갔으나 그곳에서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아가지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또 옷도 찢기워지고 또 깊은 우물에 쳐넣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죽이는 것보다는 저 길르앗의 향로를 팔려 다니는 애굽의 그 상인들에게 돈을 받고 팔아 넘기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처럼 형제들이 돈을 받고 팔아서 그 먼 사막의 길을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그가 오게 된 것이 어디였냐면 애굽의 더베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테베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의 눈에 펼쳐진 이 더베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물질 문명이 대단히 발달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세는 여전히 무엇이었냐면 노예였습니다. 노예 시장에서 그의 손과 발이 착고에 채워져 있어요. 누군가가 그를 돈을 주고 사가기를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요셉보다 키가 크고 등치가 큰 힘 잘 쓰게 된 노예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보디발 장군의 눈에 이 용모가 준수한 요셉이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이 보디발의 신하들이 돈을 주고 속전을 주고 요셉을 샀습니다. 요셉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닌 보디발 장군의 주인이 있는 종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가정 총무가 되게 하시고 가정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고를 비롯해서 그 모든 것을 다 관리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보디발 장군의 아내만은 그가 관리할 대상이 아니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노예 시장의 노예가 신세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함으로 가정 총무가 되어서 모든 고난을 행하며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용모가 준수한 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나와 동침하자. 이 집에 아무도 없으니 나와 동침하자.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요셉은 물리칩니다. 한두 번 물리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정말로 그 큰 집에 종들도 누구도 아무도 없고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만이 있습니다. 더 집요하게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요셉의 옷자락을 풀러 잡아 뜯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자리를 물리치고 그 유혹을 물리치고 그곳에서 벗어납니다. 요셉의 아내는 화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오게 되자 사람들을 불러서 이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그리고 이 소식은 보디발에게 알려졌고 보디발은 아니 내가 믿은 요셉 네가 내 아내를 범하려 하다니 이 참담한 이러한 꼴에 그를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옥에 갇혔습니다. 어떤 옥이냐면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그런 옥에 갇혔어요. 아주 삼엄한 옥입니다. 이곳에서 요셉은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였습니다. 옥에 갇혔지만 고난에 처하였지만
억울한 상황에 처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습니다. 곧 그에게 이 긍휼을 더하신 것입니다. 영어로 인자, mercy입니다. mercy. 곧 이 인자는 뭐냐면 다른 말로 말하자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그게 바로 인자예요. 인자를 더해 주셨어요. 내 아들이 옥에 갇혀 있다니.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내 자식이 만약에 옥에 갇혀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집을 팔아서라도 그 자식을 옥에서 꺼내려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인자를 더하사 옥을 지키고 있는 옥의 모든 것을 감독하는 그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합니다. 옥에서도 은혜를 받게 해요. 이처럼 고난 중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힘있게 하시고 또 은혜를 받게 하여서 모든 범사를 형통케 한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이처럼 팔려갔어도 가정 총무가 되는 은혜를 힘입었습니다. 옥에 갇혔어도 인자를 더하고 은혜를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장차 그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를 형통케 하시고 그에게 더하시는 인생, 지금보다 하나 더 더하시는 인생, 이룬 것 위에 하나를 더 더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더해 주셨습니다. 예수 알지 못했는데 예수를 알게 했고, 또 회개함의 바탕 위에 구원을 받게 해주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성령 받게 해주셨고, 또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셨습니다. 천국 가는 그 길을 지금 동행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를 더하시고 또 다른 하나를 더하시며 차원이 다른 또 다른 하나를 더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그 소망을 반드시 이루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여러분 모두가 다 더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둘째, 욥이 벗들을 위해 빌매 곤경을 돌이키시고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욥이 우스라고 하는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가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욥은 사탄의 시험을 받아가지고 하루아침에 모든 소유를 잃어버려요. 또한 종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자녀를 잃어버립니다. 정말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남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사단은 욥에게 야 욥아, 네가 지금 참 우스운 꼴이 됐구나. 너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너 분명히 어떤 까닭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사단은
이 욥이 순전하게 온전함으로 정직함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순전하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욥이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욥에게는 또 아주 친한 세 친구가 있었어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세 친구의 말은 욥의 말처럼 정당하지 못했다라고 욥기 마지막 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을 합니다. 욥이 지금 굉장한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욥이 한 가지만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모든 것은 다 거두어 가시더라도 내 몸만은 그냥 있게 해두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람마저도 들어주지 않아요. 욥의 몸에 악창이 납니다. 여러분, 악창이 나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저도 중학교 때인가 이 팔목에 다리에 큰 종기가 생긴 적이 있었습니다. 빨리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이 독균이 들어간 것을 그냥 놔둬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부었어요.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운지. 근데 나중에 이게 안에서 골마가지고 거기가 이제 그 심지를 뽑는다고 그러죠. 거기를 그랬는데 여기에서 고름이 한 대접이 넘게 나와요. 그 정도로. 그리고 나서 이 고름이 빠지고 난 그 자리에 뼈하고 살이 떨어져서 덜렁덜렁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런 게 악창입니다. 이런 게 악창이에요. 그리고 또 피부병으로 인해서 그 가려움을 견딜 수가 없어요. 기왓장을 깨가지고 그 날카로운 날로 자기 가려운 것을 긁습니다. 그런데 욥의 이 세 친구가 번갈아 가면서 찾아와가지고, 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 수단으로 믿는 것이지, 너 까닭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너 이처럼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네가 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다 그런 이유 때문인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아주 속을 뒤집어 놓고 갑니다.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악창이 나고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피부병이 들어서 가려워서 죽을 지경이 되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욥은 나중에 내가 눈물과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욥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에게 너희가 재물을 가지고 속죄의 재물을 가지고 욥에게 나아가라. 그리고 욥에게 너희가 잘못했다고 하거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대하는 것은 욥이 나를 대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의이라. 너희는 악한 의이라. 너희가 잘못되었느니라. 그러면서 너희의 잘못을 욥에게 가서 빌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친구 세 명이 재물을 준비해가지고 욥에게 갑니다. 그랬더니 욥은 하나님께 세 친구를 위하여 빌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 친구의 잘못을 욥이 대신 기도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친구들과 함께 욥을 회복해 주십니다.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갑절의 소유를 주셨습니다. 갑절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고난 중에 기쁨을 주신 거예요. 이런 아들들, 그 아들들 대신 새로운 아들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잃어버린 소유보다 갑절의 소유를 주셨습니다. 과거의 지난날에 그런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점철된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기쁨으로 다시 묶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욥은 그의 모든 인생의 그 길들이 아픔과 슬픔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행복하게 결말지어 주었습니다. 해피엔딩 스토리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의 인생을 사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행복으로 결말짓는, 천국으로 영생으로 결말짓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해피엔딩 스토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같이 합니다. 셋째, 다윗은 어떤 고난에서도 기쁨과 안전을 주시는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다윗의 주위에는 자기를 치려는 적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정적이 많아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주위에 암몬, 모압, 애굽 이런 많은 나라들이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편치가 않아요. 정적이 많으면 언제 암살을 당할지, 언제 또 독을 넣어서 누가 나를 죽일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그런 위험에 쌓여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한마디로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시편 3편 4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그러니까 나의 구원, 내가 많은 대적들로부터 구원을 얻는 것도 여호와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내가 그 자리를, 그리고 나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들으신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말하자면 내가 경건이 부족하니 내가 경건을 채워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내가 지금까지 여호와를 불렀지만 내가 여호와를 더 간절히 불러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두셨는데 그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들에게 있어서 타작마당만큼 기쁨의 자리가 없습니다. 또 과수원지기에게 있어서 포도를 거두어 수장하는 때만큼 기쁜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 곡식을 거두는 이때에 수장절의 절기를 지키고 또 포도를 거두는 이때에 그들은 포도원 축제를 벌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때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는 논 5마지기 짓는 아주 가난한 그런 집이었어요. 근데 가을이 되면 탈곡을 해가지고 그것을 소 달구지에다가 싣고 옵니다. 그런데 그 소 달구지에 싣고 오는 그 기쁨이 제 어린 제 마음에도 얼마나 대단했는지 몰라요. 이야, 우리도 이제 부자가 되었구나. 우리도 이제 이렇게 풍성한 쌀을 얻을 수 있게 되었구나. 이걸 생각하니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달구지 뒤에 발을 흔들면서 타고 오는 그 순간이 얼마나 기쁨의 순간이었는지 몰라요. 다윗은 이처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기쁨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야기하기를 또한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많은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 가운데 또 하나의 기쁨이 뭐냐면 안전의 기쁨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자면 평안의 기쁨이에요. 두려움이 없는, 그리고 외부로부터 어떤 공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당할 위험이 없는 그런 상태, 이것도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러한 기쁨을 주셔서 다윗의 왕위 뿐만이 아니라 자손에게까지 그 안전함을 더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셨어요. 그러한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고난 중에 믿음 생활을 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쁨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그 안전함을, 믿음 안에서 얻는 그 안전함을 나뿐만이 아니라 내 자식, 손, 내게까지 영원토록 그것을 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중에 얻는 기쁨을 날마다 생각하시면서 그 고난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을 가슴에 담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기에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옥에 갇혀 고난을 당하였지만 여호와께서 인자를 더하사 형통케 하셨습니다. 욥이 사단의 시험을 받아 모든 것을 잃었지만 믿음을 지켰더니 곤경을 돌이키시고 갑절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다윗이 고난 중에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고 고백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안전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서도 기쁨을 얻는 안전한 평안한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고난 속에서 얻는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듯이 요셉이 억울함 중에서도 형통함을 얻었듯이 욥이 시험 중에서도 갑절의 기쁨을 얻었듯이 다윗이 고난 중에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여 마음의 기쁨을 얻었듯이 우리도 날마다 믿음을 지키며 기쁨을 얻는 고난을 이기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36장을
부르며 드려진 예물을 봉헌합니다. 환난과 비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증서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는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새별, 거룩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 마음 정성 담아 믿음으로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막 맞이하는 고난 속에서도 날마다 기쁨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감사하는 생활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일터에 복 주셔서 날마다 기쁨을 얻는 아름다운 기업이요 일터요 직장이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축복해 주시고 먼데 가까운 데 있는 모든 자들을 또 직장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항상 안전함 가운데 잘 감당케 해 주옵소서. 선교지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또 그들의 일들 사역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현지인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성령의 인도와 도심 가운데 모든 것을 잘 감당케 해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1단계로 조정이 되었지만 앞으로도 잘 조심하고 또 방역을 잘 감당하여서 속히 이러한 코로나 전국을 마무리하고 일상적이며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수능을 약 40일 앞두고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 있는 수험생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또한 시험에 같이 해주셔서 모든 것들이 잘 예비되고 잘 감당되게 해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세계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아름답고 향기나게 쓰여지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송 341장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 뿐일세.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보호, 역사하시는 그 큰 은혜가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얻고 나누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학업 위해,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과 현지인들의 사역과 섬김 위해, 코로나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주의 섬기는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